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1편부터 75편까지 여행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73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은 전체가 우리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으로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모두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73편부터 제3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지어는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체 시편 중에 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모두 101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 73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인데요. 모두 12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아삽이 기록한 것입니다. 돌직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이렇게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빗대서 우리 돌직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3편 시인이 덜지는 돌직구 같습니다. 자, 1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분, 또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죠. 특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더욱 그런 분이시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분이고 좋은 것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절이 끝이 그러나로 끝이 납니다.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아삽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 막 속이 상하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현대를 사는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득세하는 악인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던지는 돌직구가 정말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그 인간이 정말 참으로 악한데 근데 그자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죽을 때는 암이나 불치병으로 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무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이런 그런 이유로 비참하게 마지막을 이 악한 자들이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악인들이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유언도 다 하고 그렇게 죽더라는 것이죠. 그걸 4절에서 9절까지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인이 보는 악인의 형통함을 제가 좀 쉽게 바꾸어서 쉬운 이게 세번역 성경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뭘 먹고 다니는지 얼굴은 윤기가 흐르고 사람이라면 의뢰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돈은 얼마나 잘 버는지 피둥피둥 살찐 눈으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남을 비웃고 못된 말을 입에 달고 다녀도 누구 하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갈 때 근데 주님을 정직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따라가는 우리네 이 성도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회의가 몰려옵니다. 13절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괴롭죠. 자,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좀 속이면서 좀 타협하면서 그렇게 쉽게 살아야지. 세상에 악하더라도 악한 이득이라도 불이한 유익이라도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이것이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기에 너무나 이 괴로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번민과 이 고민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찾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거기서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는 시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곳에 서 있는 줄 알고 교만해하는 저 악인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안정과 번영은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장춘몽, 그렇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 없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에 악을 볼 줄 안다고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신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형통하게 지내는 것에 회의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신의 꼴과 비교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들이 갑으로 살고 나는 을로 살아야 하지? 왜 내가 받아야 할 복을 저 악인들이 누리고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인은 보았습니다. 저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나 자신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깨달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6절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시인의 태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도 세상 어려움에 부딪히고 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성수에서 답을 찾은 우리 시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마다 무조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가이고 우리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71편에서 75편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